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본문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해석해버리면은 큰일 나는 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들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구원받은 녀놀리시 않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사람 듣기엔 달콤한데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고 그러고, 그 말은요, 저는 그 뉘앙스는 이렇게 들려요. 지금은 죄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종교적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라고.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럼 지금은 난 죄 짓겠다는 얘기. 또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지금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불순종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을 잘해요, 자꾸. 그럴싸한 종교적 언어로, 신학적 언어로 포장을 잘해. 그런데 그 중심은, 내면은, 그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모습인데, 여기에다 저는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14절에 뭐라고 첨언하자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종교적인 다른 존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 그래서 born again, 중생,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떤 신비주의자들은요, 자기가 뭐 은혜 받고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뭐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물론 그런 존재가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구원입니다.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체 인카네이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은 인간은 자꾸 영이 되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총체적이죠.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총체적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연관된 사건이에요. 이걸 세퍼레이트, 구분하는 순간 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신다. 자, 구원이, 오늘 문장이 준비됐나 모르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는, 시작. 구원이 필요한 존재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한번 풀 센텐스 해볼까요? 시작. 구원이 필요한 존재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아멘.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조건 갖춰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는 변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고 변화는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니까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 변화는 술, 담배 끊는 것만이 변화가 아닙니다. 가치관, 인생관, 축복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도 마트를 갔는데 쭉 도는데, 아이고 뭐 소주를 그렇게 많이들 장식을 했더만요.
별의별 소주가 다 있더만. 우리 땐 두꺼비밖에 없었어. 진로 두꺼비 먹었어요. 그거 꽤 셉니다. 요즘 거는 보니까 뭐 십몇 도 그거 먹어도 뭐 알딸딸 하려면 한 두 짝은 먹어야 되겠더만.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셔요. 왜?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복음 증거에 득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래갖고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방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 나한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하는 게 많아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건 자유를 활용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멈출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로운 존재 아닙니까? 아멘? 근데 오늘날 자유를 말하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예요.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그거.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멈출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주의적으로 살라도 아니에요. 그럼 분간할 수 있는 가치관, 분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11절에서 했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대요? 양육하신대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다 또 적으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천국 가는 티켓 줬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정보는 차고 넘쳐. AI 너무 기가 막혀요.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AI가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신앙을 인포메이션으로 접근하시는데 인포메이션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건 AI가 절대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엎드린 교회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에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명에서 엎드린 교회로 2년 전에 이렇게 개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갔고, 어떻게 소문, 저기에 어디 새로운 교회가 지금 딱 세워진다. 43년 된 교회예요. 소문이 그래 났어요. 소문이 그래 났어. 어디 젊은 목사님이 와갖고 지금 저기에 새로운 교회가 저기 딱 세워지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또 하나 소문은, 내가 뭐 이거 좀 확실치는 않은데 그 담임 목사님 무지하게 잘생겼다고 지금 소문이.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1일 영적 새벽 기도에 갔는데 아주 저쪽 테이블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이게 플로톤 아량마켓 맞은편에 뭐 우리 교회밖에 더 있어요. 어떤 새로운 교회가 거기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니까 귀가 이만해요. 거기에 뭐 새로운 교회가 지어진다, 뭐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 목사님 뭐 잘생겼다, 내가 듣고 싶은 걸 새벽에 듣고 싶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노인이 된다 하고요, 변화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사망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뭐 못하다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거룩하고 복된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안에 말씀 요약이 있지요.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합니다. 티켓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짐승, 동물을 키우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사육이라고 부릅니다. 사육. 사육과 양육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육은요, 내 명령대로 앉아, 손, 먹어, 이게 사육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육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개념을 잘못 잡아갖고 양육이 아닌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육은요, 내가 교수님 말씀에 답 정해놓고 틀 정해놓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딱 해갖고 딱 그대로 엄마가 정해주는, 딱 대학교 가고 또 엄마가 정해주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사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양육은 뭐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을 양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사육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매니지먼트 잘하려면 저는 사육이 좀 편하겠죠. 제가 하란 대로 하면 좋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 모두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 키우는 게 사육이고 인간을 키우는 게 양육이에요. 저보다는 교육학을 하신 우리 교수님이 더 이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이 뭐고 실력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의사가 의사답지 못한 건 실력 없는 겁니다.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실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의사다운 거예요. 의사가 의사다운 거예요. 우리 큰딸이 이제 메디컬 케어를 하려고 특별히 서전을 한다고 그래갖고, 참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너가 만날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마. 라헬아, 너가 참 공부 뭐 잘하고 뭐 그거 다 좋은데 집에서 뭐 찾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못 찾는데 이거 수술하다가 메스 어디 갔냐 하고 이러면 진짜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내가 너가 만날 환자들을 위해서 나 벌써부터 기도 시작했다. 의사가 의사답고 군인이 군인다운 게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반대로 실력 없으면 의사가 의사답지 못하고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가진 실력은 뭐예요? 우리는 실력을 뭐로 말해요? 돈이 얼마 있냐? 명예가 얼마 있냐?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뭐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숫자가 뭐 어떻게 되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실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진정한 실력은 목사가 목사다운 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다운 게 실력이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게 무슨 실력이 있는 겁니까? 무능한 거지. 인간이 인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이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엎드린 교회는 저는 실력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여러 사역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청춘 합창단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좀 노래가 현찮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마이크 줄여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서 계시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계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합창단을 위해서 우리 이정효 목사님 드럼 패드 사셔갖고 드럼 지금 배우고, 드럼 패드 이거 사갖고 드럼 배우고 계세요. 사모님은 또 그 옆에서 기타 연습하고 계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 또 국악원 출신 우리 또 김상욱 목사님 계셔. 벌써 편곡을 의뢰하려고 그래. 단소나 대금 딱 들어가게. 응? 아주 그냥 12월이 벌써 기다려져요. 우리 청춘 합창단 때문에, 초춘 찬양 팀 때문에. 젊은 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교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KM, EM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말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유대인들은 뭐 독일을 가나 어딜 가나 맨날 같은 날 같이 회당에 모여갖고 꼬맹이부터 다 같이 하더만 왜 우린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린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그 보세요. 디아스포라가 돼서도 그 정통성과 그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함께 그 회당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한인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한인교회 수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죄송하지. 이거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하이브리드 처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3절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따라합시다. 인간을 인간답게.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수 갈수록 인간다워져야지. 이거는 목에 힘만 잔뜩 들어가고 어떤 교회는 주일날 점심 먹는데 장로님들 드시는데 따로 있고, 저 쪼무레기 먹는데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린 감사한 게 어르신들도 나서서 서빙하시고 테이블 나르고. 제가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서브리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모든 걸 셋업해야 돼서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꿈과 비전,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른 세대는 아이 세대를 존중하고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존경해서 서로가 서로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 했어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막 이런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하면서 멋대로 맘대로 살겠습니까? 저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양육받은 이 모습은요, 절대로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이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마땅히 그러했어야 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아주 속 터지는 게, 어떤 정치인이 지금 뭐 집값이 워낙 오르고 그러니까 주거 대책이라 된 게 뭐냐면 청년들 대상으로 버스를 폐기하는 버스들을 이렇게 블록을 쌓아서 만화를 너무 봤어. 버스 그거를 개조해 갖고 거기서 살게 하겠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난 진짜 분노. 더 열받는 건 자기 자식은 지금 미국 유학 와 있대. 이런 데서 열받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인이 정치인 다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우린 그런데 분노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본인은 십자가 안 지시고 우리 보고만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 마치 그 정치인처럼 자기는 버스 집에서 안 살면서 우리 청년들 보고 살라고 그러면 열받잖아. 이거 누가 봐도 열받잖아.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만 살면 된다. 아멘. 그래서 내로남불, 그럼 내로남불도 없을 거고, 내가 하면 제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이것도 없을 거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데, 아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다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티켓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양육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거 죄송할 수도 있지만, 자, 한번, 자, 옆 사람에, 자, 시작. 한번 하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잘 맡아보니까, 시작.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할렐루야.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교회, 또 공동체, 가정, 성도의 모습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을 이야기했을까라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엎드린 교회 누구든지 이제 찾아오시면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뭐 땀 흘리시고 이런 인위적인 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순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럼 왜 순종이란 단어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이 거부감을 갖게 됐을까? 원인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 이걸로 박사학위 이미 있지만 다시 한번 박사학위 쓰고 싶을 정도. 써 이걸. 순종을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거부감이 생겼어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순종을 종교적인 언어로 만들었어요. 순종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이걸 종교적인 언어만으로 하면 안 되는데, 딱 순종하면 딱 우리가 듣는 생각이 종교적인 생각밖에 안 된다고.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거부감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분이 유일하신 신인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다. 이걸 인간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그거 하십시오, 안 하면 뭐 믿음 없는 사람이고 뭐 순종해야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돼갖고 이러시면 되냐. 벌써 종교적으로 가버렸다. 종교적 언어 틀에 들어가는 순간 거부감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이해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순종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인간다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움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그랬을 때 나는 참된 인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인간다움을 느끼게 돼 있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다움이 지금 사라져 버리죠. 더군다나 AI 들어오고 지금 뭐, 예? 저도 테슬라 타지만 거의 퍼펙트해요. 테크놀로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감성이 없네. 인간의 감성이 없네. 그래서 운전할 때 좀 운전의 그 드라이빙에 좀 이게 있거든요. 인간의 감성인데 이거는 너무 매뉴얼적이야. 해보면 매뉴얼적. 편함은 있는데 뭐랄까 좀 거기서 인간의 감성 이런 건 느껴지지 않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되셔서 기억을 안 되시겠지만, 연애할 때
드라이브 탁 좋은 일본 도로 이런데 탁, 예? 권사님 따뜻한 햇살이 쫙 비춰주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쫙 먹으면서 운전을 쫙. 그럼 또 제 와이프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갖고 또 졸면 안 되니까 막 이러고 안 졸라고. 그러면 또 아이고 그냥 자지 괜찮은데 참 애쓴다 참 안 됐다 뭐 이런 인간다운 마음을 느껴. 근데 이 테슬라는 요러면 뭐냐 경고 냈다 달려버려. 눈 뜨라고. 인간다움이 없어. 근데 다 보니까 아유 참 애쓴다 그냥 자도 되는데 남자 운전해도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시대 특징 중 하나가 저는 인간다움의 상실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다움의 상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이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순종이 어떻게 강요가 되고, 순종이 어떻게 체면 때문에 합니까? 어떻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순종이 어떻게 복 받으려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 순종한 자 축복하신다 했지만 그 말씀도 왜 하셨겠어요? 응?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참 인간다움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프로그램만 남고 시스템만 남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할렐루야, 우리 엎드린 교회는 다시 그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이 약한 분이든 강한 분이든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유능한 분이든 무능한 분이든 사실 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세상은 자꾸 뭐가 없으니까 막 무능하고, 교회 가서도 교회 가서도 직분이 이러니까 나는 교회 때문에 교회 가서 직분 때문에 창피하다는 분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계급으로,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교수님 그렇죠? 한국 교회가 너무 이게 심해갖고, 저 얼마 전에 내가 귀가 무지하게 좋아가고, 얼마 전에 우리 양정숙 집사 하신 말씀 내가 듣고, 참 우리 양정숙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권사 다 받으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라 권사 직분 안 줍니다. 외부에서 받아오신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SBC 교단에 알면 난리 납니다. 정확하게 침례교회를 이해하고 계세요. 뿌듯했다니까. 내가 안 듣는 것 같지 다 듣고 있어요. 네. 샬롬 목장 무슨 소리 하는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내 직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직분 안 주냐고, 이런 분도 많아요 솔직히. 또 어떤 분은요, 나 그 교회 장로 직분 주면 그 교회 가겠다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 없는데요. 장로 직분을 못 드립니다.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외부에서 장로님 오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코미디가 너무 많아. 자, 지난 금요일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특별한 날의 행복은 보통이고 보통의 날의 행복은 특별하다. 로또 대박 났는데 안 행복하면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날 선물 주고 해피 버스데이 축하하는데 안 행복하면 이거 이상한 분이에요. 특별한 날 행복은 보통이고 보통의 날의 행복은 특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보통의 날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특별한 뭐가 응답이 돼야지, 뭐가 일이 있어야지만 행복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 보통의 날도 특별함으로 만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